시편 103편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한번 더 하십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3편을 지금 3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송축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높여드리고 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송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 다 하고 다 하여서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살아생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여호와를 송축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셨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가지가 다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 안에 다 있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마음이라면, 뜻이라면, 생각이라면, 힘이라면 그 모든 것 다 하고 다 하여서 주님을 송축해야 된다. 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자신뿐 아니라 내 영혼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고 그의 모든 뭐요?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더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6세, 17세 그때 소년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란 사람이죠.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형제도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통일 대업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신구약사에서 영육간에 복이라면 그 모든 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베들레헴 요즘 우리나라 하면 아주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그것도 뭡니까? 목동이 목동.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이 목동, 신분이 목동, 계급이 목동, 제일 낮은 사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고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통일 대업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열이면 10가지, 100이면 100가지 그가 다 받았어요.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복을 내가 받을 만한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서 나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도 자기를 인정 안 하고 형제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인정하시고 이런 복을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딱 잘한 거 한 가지가 하나님 어릴 적부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한 거 이것밖에 없다 이 말.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린 소년이 여러분 수금으로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장로님 잘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걸 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송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와요. 이게 뭡니까? 열쇠라면 비밀이라면 축복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10가지만 되겠습니까? 제가 한 10가지만 이렇게 간추려 봤을 뿐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요 이걸 다 하려면요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 중에 대표적인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은 내게 은택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더라. 다윗도요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실수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싹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야 다윗 혈통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여러분 다윗이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골라놨다가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독수리같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새롭게 하시더라. 아멘이시죠? 늘 새로운 것, 늘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 주셨다.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여러분, 이런 새로운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따따라 뭐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오늘도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7번째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6절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해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세요. 맞습니까? 아유,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신데. 아니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 있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당연한 내 의무죠.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오늘 7번째로 뭡니까?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도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일생이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울 때 나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에게서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 바울과 더불어 싸웠던 선한 싸움의 상대가 누굴까? 같이 합시다. 마귀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축복하고 박수쳐야 할 건데,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걸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으라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시, 억압을, 질고를 막 대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바울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집요한 방해를 물리치고 기어이 뭡니까? 달려갈 길이라면 할 일을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는 승리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끌찍끌찍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제 열대야로 잠 못 잤는데 시원하게 좋다. 자거라. 아이고, 오늘도 저 혹시 저 가스 불 지금 오늘 안 끄고 온 거 아이가? 에어컨을 안 끄고 나온 거 아이가?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예배 후에 오늘 누구 만나고 뭐 자꾸 잡념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예배를 실패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말려 들어가면요 오늘 예배를 공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딱 물리쳐 버리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유대 지도, 종교 지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요하게 바울 사역을 방해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옛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과 한 패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청년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본인인데,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많은 시련을 겪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결사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예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기독 역사 2000년을 보면 거의 다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은 교회 안에서 시험은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더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부적인 시험보다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갈등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내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여러분 3년 반 정도 집중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선교의 일체 부담을 교회가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심호하지도 않던 목사님을, 떠난 목사님을 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야 되느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고. 왜 보내야 되는데? 죽기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돈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교회에서 써야 되지,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싫다고 싫고 그러다가는 주님 앞에 설 때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100사람 중에 99명이 바울 선교에 찬성을 해도 한 사람 반대하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비랑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건물을 기부하면서. 그래서 생활비를 버려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역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많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을 끝까지 지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왜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달라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등을 돌리고 그러니 바울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목숨 바쳐서 세운 교회들이요, 교회 등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처라는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선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선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부분이 없어요. 몸이 망신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제자가 늘 바울 곁에서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바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인지라 쉬고 싶지 않겠어요, 예언아? 좀 쉬고 싶겠지. 뭐 차가 있습니까? 그 시대는요, 다 도보로 하는 거예요.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좀 타고 움직이는 그 외에는 전부 다 도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 그 얼마나 여름 날씨가 덥습니까? 몸도 성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매일 여러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자신과의 갈등,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극복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딛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할 일을 마쳤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협력이 다 되어도 바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방해받지 않았고 기어이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의의 멸류관 받으러 나는 천당 간다 하고 간증을 마치고 있는 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적당하게 살고 내 편하게 살려면 이런 시험, 이런 유혹 없습니다. 마귀가 아이고 울주교회는 딱 마음에 든다. 아이고 울주교회 장로, 집사, 권사 딱 마음에 든다. 그래 예수 믿어라. 그래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해라. 그래 좋다. 여는 막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래 되면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심판하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하나님이 박해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정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다 정리하시더라.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 이 말.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면 우리도 싸워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무슨 싸움? 영감하고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아멘. 세상과 싸우지 말고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달려갈 길을 완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완주하셨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완주가 제일 부러운 겁니다. 제일 축복입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건강을, 그런 능력을, 그런 환경을, 그런 영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대로 극복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기어이 승리자의 복을 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8번째로 긍휼과 은혜로우심과 너그러우심으로 함께 하시더라. 자, 8절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아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뭐 하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분 이 말 뜻은요 또 어디가 역설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일도 있어 없어. 찬송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없어.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 없어. 있지요. 감사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찬송이 안 될 때가 있어 없어. 이놈은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놓쳐버리고 사명도 놓쳐버릴 때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허송세월 보낼 때가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높여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날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긍휼입니다. 아멘이시죠? 긍휼입니다.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그럽게 대해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 아멘. 7절에서는요 인자를 얼마까지?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 용서하시되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교훈을 삼기 위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은혜는 천대고 자문하면 3, 4대까지 하나님 매를 드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잖아. 그럼 용서하시지. 그러나 매는 맞아요. 뒤처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훈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징계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내 이제 아프다. 그러면 참 좋게 하나님은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건 징계가 없다는 건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초역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번 목사님, 그 전도사 때구나. 전도사님요. 왜요? 다른 사람 안 그렇지만 내한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요? 나는 뭐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그때 딱 때리고 막 딱 치고 막 연판 막 하나님 옆에 보고 채찍 들고 막 딱딱 때리는 것 같아.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런데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집사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복을 받을 때 몰라도 막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막 그런다. 근데 속으로 어지간히 담배 피우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오학교에 아무개 집사가 이빨을 제일 많이 딴다 소문이 났어. 한 대 피우고 또 이빨 닦아야 돼. 한 대 피우고 이빨 닦아. 왜? 누가 알까 싶어가지고. 뭐 모르기는 뭐 어느 길공면 사람이 다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뭐 모르는 척 자기는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생각하는가 봐. 그럼 내 속으로 아이고 그럼 담배나 좀 끊지. 그럼 몰래 그 자꾸 피우고 사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예방하거든요. 그래야 반복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8절도 보시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자신에게 긍휼, 은혜 그리고 어떠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그럽게 하나님이 대해주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국기 한번 있습니까? 한번 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여러분 태극기 여러분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 편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별.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파란 줄이 딱 하나 있고 밑에 파란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그 파란 줄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의 강은 나인 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인 강 애국까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합니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상징이 뭡니까? 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 국기에다 여러분 별을 큰 별을 달고 그리고 어떠신가? 전쟁을 해도 그들 나가는. 이번에 이란 전쟁 12일 만에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했잖아요. 옛날에 중동전에는 8일 만에 여러분 중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웠지만 이스라엘이 8일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들은 다윗의 길을 앞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마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윗을 생각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은 영원히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주 경택하지 아니하시며 노하기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주 경책도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고 아멘이시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이시죠.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아멘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를 성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이죠. 긍휼이라면 자비라면 은혜라면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한번
17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그의 의는 자손에게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13절도 같이 하나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신다. 아멘이시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인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찬송이 참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 예배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인내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인자, 긍휼입니다. 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마나 자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가 뭐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 수백억의 재산을 물준들 자손에게 복이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왜? 3대 부자, 3대 가난뱅이 없습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면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저 자손이 지금도 다윗의 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내 자식의 자식이 자손이 뭘요?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뭐요? 은혜라면 하나님은 긍휼이라면 하나님은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효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도 부모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부모님이다 말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셔도 우리는 부모님을 주님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못 써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사라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뭐 친구를 삼았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이 친구 그럼 되겠어요? 대통령이 장로님을 친구로 하자 한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 보고 어이 친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두 분류의 은혜를 주신다. 첫째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비 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똑같이 비를 주고 보편적인 은혜 자연의 법칙은 똑같이 이루어진다. 똑같이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를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나려 주신다. 아멘이죠. 우리는 2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뭐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요, 하나님 뭐요? 은혜를 내 당대뿐 아니라 어디에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나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여러분, 천대라고 하는 이 말은 넘친다 이 말입니다. 초과한다 이 말. 언제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대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천대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올해가 140년입니다. 앞서간 선진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믿음으로 복 받는다 생각하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앞서간 선진들은요, 피를 토하면서 순교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송축했단 말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복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쏙 다 빼먹으면 우리 자식들이 뭐 빼먹겠습니까? 우리도 앞서간 선지들처럼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고 예배하기, 옛날 여러분 선풍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요. 지금은요, 여호와 천당에 지금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주무시고 계시네. 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빵빵하게 지금 이렇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배한테 얘기하면 놀래 자빠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여건, 여러분 생각하면요, 그 어른들보다 우리가 100배, 1000배 더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마지막 10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라님은 여러분 지금 중국 시진핑 보십시오. 실각되고 있잖아요. 왜? 나라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쳐버려. 14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려. 그러니까 실각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얼마 있으면 푸틴이 날아갈 것 같아요. 왜? 나라를 저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은요,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도 보십시오. 저렇게 핵 했다가 저 결국 망한다니까요. 중국이 망하고 러시아가 망하고 이란이 망하면 북한, 저거는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대국 중국, 러시아가 무너지는데 저거 안 무너지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여러분, 아이고, 저 북한 언제 지금 무너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70년, 71년 돼 가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맡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업, 내 사업, 내 자녀,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20절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이시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는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누구요? 전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뭡니까?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전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누구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그의 부탁입니다. 그의 간증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이 말은 영육 안에 온 마음, 온 몸 다 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10가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10가지 한번 나와 있습니까? 정리가 아직 안 됐나?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그 외에 5가지는 안 나왔거나 좋은 것으로 5번째 만족, 독수리같이 새롭게 억압당하는 자를 심판, 긍휼, 은혜, 너그러우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 나중에 그 첫째부터 4가지도 좀 올려놔 있어. 우리 마지막 결론 하나 읽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시편 68편 17절 말씀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그리고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아멘이시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어디에? 신의 산 어디에? 성소에. 어디에? 울주 성소에. 만상이 성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 모신 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주님 계셔서 주님 나타내시고 다윗이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을 하나님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